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속성을 표현하는 그 어구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호와 이레라 하는 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런 뜻이고, 또 여호와 니시라는 말도 있는데 그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나의 승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 삼마라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잘 아시죠? 그 줄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한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한계가 뭐냐면 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는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그리고 보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또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소망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희망, 미래, 천국, 하나도 하나도 않는데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공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만져지거나 보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 공기 마시는데도 가스 마시는 것처럼 옆구리에다가 메타기를 달아놓고 공기 마신 만큼 돈 내라 그러면 적게 마시려고들 애를 쓸 텐데, 그냥 무제한적으로 공급해 주니까 소중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우를 범하면서 살아가는데,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한계일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은 집이 없어도 살아갑니다. 집이 조그만 거 있어도 살아가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더 소중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에스겔서를 보셨으면 합니다. 에스겔서가 모두 48장으로 엮어져 있는데, 이 48장이라는 방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하면 무슨 말이겠냐 하면, 오늘 읽은 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호와 삼마예요. 이게 이 말씀이 에스겔서의 핵심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모두 48장인데 전후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32장까지, 33장에서 48장까지. 전반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백성들이 느끼는 부분이고, 후반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시구나, 그런 부분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백성들이 우상을 아주 굉장히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요. 거기 가가지고 70년 동안 이국 생활을 하고 압제를 받고 노예로 살아가요. 얼마만큼 우상을 섬겼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징계하셨냐면은 에스겔서 5장에서 32장까지 보면 내내 우상 섬기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별히 16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우상을 섬겼냐면 목석을 만들어 놓고 가서 절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악습을 흉내를 내요. 나중에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왜 우상 숭배를 하냐면은
우상 숭배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지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의를 주시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그걸 금지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냥 우상도 아니고 이방인 신앙을 섬긴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 흉내를 내 가지고 아이들을 제물로까지 바쳤단 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이런 모습을 봐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세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압제를 받게 살아가는데, 근데 이방 나라에 가서 압제를 받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힘든 일인데,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온 12년째 성경을 보면 10월 5일 날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고 불타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게 파괴됐고 점령당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백성들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다. 그래서 1장에서 32장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우리들이 이 부분을 잘 실감나게 이해 잘 못해요. 예를 들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밤마다 침상을 적시는 눈물을 흘려요. 왜 눈물을 흘렸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질까 봐, 버려질까 봐. 여러분, 이게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요. 다윗은 지금 마음이 두려워요. 왜 두려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질까, 버림당할까. 그러니까 밤마다 두려운 마음에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서 요를 적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해요. 뜻을 어기고 섭리를 어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그거는 용기 있어서가 아니고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가장 용기 있을 때가 언제냐면 적당히 무식할 때예요. 알고 지혜 있는 사람은 이런 짓 하질 않아요. 근데 적당히 무식한 사람은 용기가 있어요. 무지가 용기를 불러와요. 그 말하자면 용기가 아니고 만용이지요. 그래서 끝내 사울이 버림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근데 언제 깨닫게 되냐면 잃어버리고 나야 알아요. 사람들은 소중한 거 주어져도 가지고 있을 때 소중함을 모릅니다. 근데 잃어버리고 나면 다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런데 꼭 잃어버려야만 아냐? 그거는 아니에요.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간접 체험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솔로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자기가 그렇게 해보니까 다 헛되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듣고 알면서도 우리들이 그 길을 또 걸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에스겔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최고의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삶이에요. 에스겔서 1장에서 32절은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 33장에서 48장까지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돌아오셨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33절 이후로 읽어보면 소망적인 말씀, 회복의 말씀이 나와요. 36장 34절에 보면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지가 되게 하리라. 35절에 보면 전에는 황폐한 땅이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다. 회복을 말하는 거죠. 43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셨다. 회복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마지막 절 보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회복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전반부는 하나님이 떠나셨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그래서 삼마로 끝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메시지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거기다가 포로 생활 속에서 성이 무너졌다, 점령당했다, 빼앗겼다 소식을 들어요. 절망이 가중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그 성이, 그 성전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짓밟힐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떠났습니까? 자기들이 떠났지. 자기들이 떠났지 하나님이 언제 떠났냐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오해를 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언제 하나님이 자기한테 시험 줬는데? 자기가 욕심껏 뭐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왜 나를 망하게 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냐 이 말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이 언제 떠났냐 이 말씀이거든. 이게 우리들의 오해이고, 두 번째는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삼마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고 계셨고 나와 같이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 여호와의 삼마거든. 과거에도 지금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래에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약속들이 가득 채워졌어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에요. 옛날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고 새로운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39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43장 4절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다, 44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시도다. 이런 표현은 뭘 말하냐면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복 중에 복이 뭐냐면요, 희망이에요. 소망이고 미래고 내일입니다. 사람은 오늘 살아가기가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살아가요. 집 없어도 살아가요. 희망, 소망, 내일, 비전만 있으면 살아가요.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약속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 이것만 있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포로 생활도 힘든데 거기다가 플러스 고국이 불탔고 짓밟혔다는 소식까지 들어요. 절망이죠. 그런데 시간을 두고 면밀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계시다. 이 소망이 그들을 살려낸 거예요. 4세기에 활동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초기 역사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교부라고도 일컬어지고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이분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주후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밀라노 칙령은 로마가 이제부터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다 하는 선포식이었어요. 그래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압박받고 땅속에서 산속에서 굴속에서 살아가던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평화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410년에 와가지고 야만 민족인 고트족이 와가지고 로마를 점령한 거예요. 로마가 멸망한 거지. 그 모습을 보고 어거스틴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하나님의 도성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고트족에게, 그것도 야만 민족 고트족에게 멸망당하다니, 짓밟히다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이거지요. 그 시험 드는 거지요. 납득이 안 되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라가 억눌려 살아, 나라 뺏겨 고난받아, 거기다가 고국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멘붕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 똑같은 심정이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얼마 시간 지난 후에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역사, 경륜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두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얼마 후에 로마를 점령했던 야만 민족 고트족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니까 옛날 조금 왔던 로마가 더 커진 로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커진 로마를 신성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역사, 하나님의 섭리, 말하자면 세상 나라를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세계를 이루신다는 이 기가 막힌 역설의 운영의 묘를 발견하고 나서 이 어거스틴이 두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런 신비를 목격을 하고 나서 비로소 그는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무너진 것 같이 보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렇게 봤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세우시려고 이런 섭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새 집을 지으려면 흙 집을 부숴야 됩니다. 흙 집을 부서질 때 그때 눈물 놓고 두 발 벗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울지 않느냐면 더 큰 집을 지키기 위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어거스틴은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반포하기 위해서 13년 동안 저수를 해요. 책을 쓰시거든요. 그리고 발표한 것이 신의 도성, 더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역작이지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언제 역사하시냐면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안목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가며 예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세계에서 초점은 소망이고 희망이고 미래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차 대전 때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 수용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 죽어가고 절망 상태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정신과 의사의 안목을 가지고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어느 작곡가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꿈을 꿨다고. 꿈을 꿨는데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더니 궁금한 일이 있으면 물으라고. 그래서 물었어요. 우리가 언제 해방될 수 있냐?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냐? 그러니까 1945년 3월 30일 날 해방된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환희지요, 환희. 메시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는 그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을 그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사에게 가서 얘기를 해줘요. 그날이 열흘 남았어요. 하루하루 지나는 거예요. 마음에 소망이 있었고 기뻤고 열흘만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0일이 가까워 오는데도 해방될 조짐이 없는 거예요. 전황은 더 악화되는 겁니다. 절망하기 시작해요. 가능성이 전무해 보여요. 절망하고 초조하고 불안하다가 고열을 품고 알아요. 알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29일 날 죽어요. 그리고 30일 날 해방됩니다. 근데 프랭클이 그 사람의 죽은 모습, 내용, 과정을 정신적으로 의사 소견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30일의 목표를 뒀는데 30일 목표가 가까워지는데도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불안을 느끼다가 불안이 커지니까 초조해지고 초조함이 커지자마자 절망 상태로 빠지더니 절망 상태로 빠지니까 기댈 근거마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자기 자신을 지탱해 주던 면역 체계가 와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에스겔서는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전반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왜? 우상을 섬기다가 얻어맞고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자기들이 떠났지. 그러니까 절망이 컸던 거지요. 여러분, 절망이 오면 사람은 다 탄식하게 돼요.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때는 완전히 다운되는 거지요. 이때가 무서운 때예요. 절망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절망, 불안, 염려, 암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암은 희망이 있는 사람을 고쳐요. 희망의 근거를 가진 사람은 고치는 거라고요. 그런데 암에다가 플러스 희망의 끈이 없어요. 100% 죽는 거지요. 그걸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한 가지 알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떠나간 적이 없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떠나신 적이 없고 떠났다면 누가 떠났냐면 내가 떠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떠나셨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또 성경은 약속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미래에도 장래에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성경 가득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사람들이 저쪽 부분에 막 투자할 때는 거기 버리지 않는다는 표시예요. 하나님이 가장 값진 것을 세상에 갖다가 투자할 때 왜 세상을 여러분 포기하겠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인데 예수를 제물로 보냈을 적에 하나님은 세상을 지킨다, 보호한다,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하는 약속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예수의 세상에 오심은 그런 뜻이에요.
에스겔서는 오늘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나와 여러분과 우리들과 함께 계세요. 더 나아가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자본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소망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 중에 주께 의뢰하고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